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특별히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이다라고 분명히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지난 몇 주간 동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이었고,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었으며,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다, 십자가는 여호와 이레다라는 것이었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뒤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분명히 확인하고 누리게 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또 듣습니까? 생전 십자가를 안 바라보는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말씀,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오늘 살펴볼 십자가의 메시지는 주님이 하시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올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따라올 자는 어떻게 따라와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 이 십자가는 주님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조차 24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사실 주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너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요, 스승과 제자의 이 올바른 관계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바른 교육,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교육인데, 그 올바른 교육, 올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지식 전달이 전부라면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이 전부일 것인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올바른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전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우는 것을 넘어서 본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예수님께 배운 건 아니지만 구약에 있는 율법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깊이 공부하다가 이제 주님을 이 환상 중에 빛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임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가 되죠. 그러면서 그는 교회를 세운 다음에 교회를 가르칠 때, 교회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그 권면을 보면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이 완전해져서 주님을
이제 닮아가지고 거의 주님과 동등해져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설명이 분명히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도 부족한 면이 있고 연약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만 해도 대단한 영성, 믿음의 소유자이죠. 그의 삶이 흠잡을 만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보면. 그러나 그의 온전함 때문에 그를 본받는 게 아니라요, 그가 전한 가르침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교회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목회자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라는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사도 바울은 책망했거든요. 배워야 되는 건 바울에게 배우든 아볼로에게 배우든 누구에게 배우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요,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본받고자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즉 주님의 제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고 계시죠? 아멘. 우리의 완전함을 우리가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방향성, 지향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보잘것없을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주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사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따라오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따라오라라고 부르신 곳은, 그 십자가는 어떤 현장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밝히셨는데 고난과 죽음의 현장입니다. 십자가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고난받음과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받고 죽음의 자리로 부르시냐면요, 고난받는 것이 죽음이 전부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즉 기독교는 이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역설적 가르침들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는데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가르칩니다. 죽어야 산다고 가르칩니다. 나누어져야 풍성해진다고 가르칩니다. 고난을 당해야 영광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 성경의 가르침, 기독교의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고난받고 죽음의 자리로 초대하냐면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그걸 통과해야 그 뒤에 있는 것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고난받기를 자청하고 날마다 죽기를 자청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깨달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복음의 핵심,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회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매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일 십자가를 붙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칠 때 그 십자가를 정말로 붙들고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어야 된다, 아니 나는 죽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신비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아직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해서 그가 하루를 살면서 매일 삶을 살 때 무엇을 지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삶의 자리에서 나는 오늘도 죽는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해도 우리는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낼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해도 삶의 현장에 있다 보면 세상 원리,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휩쓸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매일 이 결단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메시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초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것이 비록 고난받음과 죽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고 영광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날마다 죽기를, 아니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한 것이 고난받는 자리로 초대한 것임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난받기를 자청하죠. 그가 골로새 교회에 고백한 고백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난받기를 자청한 것은 교회를 위함이요 또한 이어진 그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로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이 곧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가 저지르는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베드로 사도가 전한 가르침을 보면 뭐라고 교회에게 가르치냐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의 원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도 결국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게 돼요. 아무리 세상의 원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난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분명히 교회에게 가르쳐주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는 고난의 자리인데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선을 알려면 악을 이해하면 됩니다. 선과 악은 도덕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이 된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기 중심적이 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도덕 윤리적 개념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은 무한 경쟁이에요. 그런데 그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겨야 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이겨야만 하는 대상으로 보다 보면 이제 타인에 대해서 싹트는 마음이 뭐예요? 계속 이게 이 무한 경쟁 속에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납득이 잘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증거인데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을,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다 보면 점점 뭐가 싹트냐면 적대감이 싹틉니다. 이겨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각박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예전보다는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중산층, 보통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적 부를 누리는 보통 사람들, 그 수준이 산업혁명 이전의 이 시대로 보면 왕족들이 누리던 수준이랍니다. 먹는 이 고기나 뭐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 아니 왕족들보다 더하죠. 여러분, 이 고대 사회 왕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딸기를 먹었겠어요? 뭐 매일 먹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면 겨울에 딸기 정도는 뭐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살기 어렵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조금은 벌써 지났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에게는 이 땅은 어떤 곳이었냐면 헬 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우리나라의 옛 명칭이죠. 이 땅이 헬,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살기가 어려워졌을까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소수만이 이기게 되다 보니까, 소수만이 무언가를 쟁취하다 보니까 점점 그 적대감, 무한 경쟁 때문에 피곤하고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레오디나스, 이름도 어려워요. 레오니다스 돈스키스라는 사회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쓴 도덕적 불감증, 물론 공저하셨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진정한 지옥은 폭력과 잔인함의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능력 감소, 인간적 유대 약화, 차가운 무관심으로 변해버린 사랑의 죽음에 존재한다. 이 땅에 지옥이 존재한다면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사랑이 죽어버린 곳에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죽어버리니까 공동체의 이 연합,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감소되어졌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가 약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 그 유대는 이제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가장 힘든 것이죠. 이 사랑이 식어버려서 무관심으로 치닫는 이 사회가 바로 그래서 살기 어려운 지옥과도 같은 현장이 된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은 뭐가 선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그 호칭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시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많은 계명들 중에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를 묻게 되자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 계명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이 선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계신데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죠. 재물에 대한 마음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 장애가 되는, 그 제한이 되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했어요. 장애물이 되는 걸 없애는데 그냥 무조건 없애는 데 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래서 그 관심을 어디로 두느냐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물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실 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물론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헤아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면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재물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배우기를 원하는 이 사람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은 다른 데에서 이 계명을 분명히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그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고난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남들이 볼 땐 답답하고 좀 더 심한 표현을 하면 바보, 미친 것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유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유한해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유한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살려고 할 때 그 유한한 것이 넉넉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기보다는 늘 갈증을 겪게 하고 부족하게 느끼게 되죠. 그 유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섬긴다라고 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인 포기입니다. 물질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 되고 물질이 심지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내게 주어진 물질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쓴다라는 것은요,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 수준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제 수준이. 제가 지금 11조를 얼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렇게 11조 할 때요, 인간적으로는 정확히 10분의 1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 11조 해야 되나? 목사도 11조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에 갈등이 들 때가 없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 남은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섬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할 때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저는 교회 안에만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치열한 세상 가운데에서 한 주간을 지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더 많이 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더 많이 죽어야 되겠어요? 분리하면 대답 안 하시네요. 아니,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 똑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요, 고난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 너머에, 지금은 그렇게 고난받는 것 같지만 고난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고, 죽음 너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자리에 초대하면서 그 죽음과 고난의 자리, 즉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부인하라고 했는데요. 이 부인한다라는 것은 이 매우 적극적인 행동인데, 무엇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거절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 가르침에서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책망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이를 가로막았거든요. 그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책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또한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이전에 주인 되었던 것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된 것처럼, 돈이 주인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삶을 지탱해줄, 보호해줄 것처럼 생각되는 것을 자기가 붙든 거예요. 그게 돈이면 이제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것을 돈에게 자기가 그 주인됨을 넘겨준 것이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 삼았던 것을 거절하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 과정을 밟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고 나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고난받는 자리로 그를 이끌었고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분명히 가르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마지막 때의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거절해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그분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자기 부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매일매일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앞부분에서 말한 것과
다시 반복인데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선이에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동일하지 않아요. 동등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수준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지워주신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그 뜻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지만 그 뜻을 따라서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요. 그 유월절 전날부터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날 밤에 있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고 그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것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날에 본을 보여주셨고 가르침도 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신 게 뭐냐? 선생님 되신 그분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거절했지만 그에게 그러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거기 있었지만 그가 배신할 것을 알고도 그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 자기 이웃을 사랑하시되 정말로 끝까지 배신하는 자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기시고 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행하신 행위에 대해서 그 뜻을,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 뭐였냐면요, 그냥 발 씻기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이 뭐였냐면 그 제자들도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섬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알게 된다라는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있는지, 그 십자가는 비록 고난과 죽음의 자리이지만 그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너머에 있는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로 날마다 죽기를 결단하는, 날마다 죽었음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이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섬길 때 우리의 어깨를, 고개를 뻣뻣이 들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를 낮추면서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